그는 강론을 서두르며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려는 책이 아니라고. 이 책은 우주의 기원을 해설하는 과학적 설명서도 아니고 고대인의 상상력을 모아놓은 신화집도 아니라고 그는 천천히 짚어준다. 창세기는 인간에게 가장 오래되었고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간이 흘러도 낡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늘을 사는 인간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덧붙인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세상은 우연의 결과인가? 아니면 뜻을 지닌 존재인가? 하느님은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질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창세기는 이 질문들에 대해 즉각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을 이야기 속으로 초대한다. 설명이 아니라 체험으로, 논리가 아니라 관계로 인간을 진실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는 그래서 연대기가 아니다. 언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기록하려는 역사서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흔들렸으며 그럼에도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그는 강조한다. 이 관계의 역사는 늘 아름답지만은 않았고 언제나 정돈되어 있지도 않았다. 배신과 두려움, 폭력과 침묵, 오해와 기다림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셨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이 책의 중심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청중을 향해 말한다. 창세기를 읽는 동안 독자는 어느 순간 제3자의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를 멀리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독자는 아담과 하와가 되고 가인이 되며 아브라함이 되고 요셉이 된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순진하게 선택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도망쳤으며 누군가는 질투로 형제를 해쳤고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며 기다렸다. 그 모든 모습이 인간의 얼굴이고 그 얼굴 하나하나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얼굴과 겹쳐진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창세기는 과거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인간의 이야기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는 이야기라고 그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성경 속 인물들은 완성된 신앙인의 표본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간의 초상이다. 그들은 하느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의심했고 선택했지만 후회했으며 부르심을 들었지만 도망치고 싶어 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이것이 창세기가 오늘도 유효한 이유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창세기의 첫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혼돈과 공허, 어둠이 깊게 들이운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빛이 생겨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 빛의 탄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것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태도이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관계를 시작하시는 하느님의 의지라고 말한다. 창조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그 창조의 절정에 놓인다. 그러나 창세기는 인간을 이상화하지 않는다. 인간은 처음부터 연약했고 자유를 잘못 사용했으며 관계를 깨뜨리는 선택을 반복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인간을 실패작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부르셨고 더 오래 기다리셨다. 그는 말한다. 창세기의 하느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문하시고 찾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분이라고.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인간에게도 여전히 던져지고 있다. 하느님은 인간의 위치를 몰라서 묻지 않으신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 묻고 계신다고 그는 말한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의 책이며 그 질문은 독자의 마음을 향해 열려 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세기가 왜 이토록 길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만약 하느님이 인간을 단순히 교정하거나 관리하려는 존재였다면 이 이야기는 훨씬 짧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느님은 인간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기에 인간의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하신다고 말한다. 그래서 창세기는 서두르지 않고 인간의 시행착오를 끝까지 따라간다. 이 책 안에는 영웅도 없고 완벽한 승리도 없다. 대신 반복되는 실패와 다시 시작되는 약속이 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는 말한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고.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기보다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는 조용히 정리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를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는 일이라고. 그 거울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 신뢰와 불신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 앞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함께 서 계신다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책이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인간은 질문받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도 끝나지 않았다. 그는 창세기 2부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속도를 늦춘다. 창세기 1장은 위대한 서사로 시작되지만 그 위대함은 규모나 장엄함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느님의 이야기는 힘의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으로 시작된다고 그는 조용히 짚는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나뉘는 장면은 단순한 구분의 과정이 아니라 뒤섞여 있던 세계가 의미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하느님은 혼란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혼란 속에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는 말한다. 빛이 생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어둠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이 생겼다는 뜻이며 삶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라고 그는 풀이한다. 낮과 밤이 나뉘고 계절이 질서를 갖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리듬이 마련되었다는 신호다. 창조의 첫 장면에서 이미 하느님은 인간의 삶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고 그는 강조한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무대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준비된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창조된다. 그는 이 대목에서 말을 멈추듯 천천히 설명한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하느님처럼 전능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히 한다. 그것은 인간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이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도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 인간은 관리자로, 책임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과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그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러나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아름다운 질서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 곧 균열이 시작된다. 그는 이 지점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단순한 불순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순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의를 의심했고 하느님 없이도 충분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죄는 규칙을 어긴 행동 이전에 관계를 끊어낸 선택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말한다. 인간은 하느님을 거부하기보다 하느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스스로 기준이 되고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된다.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을 떠나 혼자 서려고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아담과 하와는 숨고 서로를 탓하며 자신을 방어한다. 관계는 즉시 깨지고 침묵과 거리감이 생겨난다. 그는 여기서 하느님의 반응을 주목한다. 하느님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으시고 질문으로 다가오신다.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을 잃지 않기 위해 먼저 말을 것인다. 이 균열은 곧 가인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가인의 폭력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라난 열매라고 그는 설명한다. 비교와 질투,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분노로 변하고 결국 형제를 향한 폭력으로 폭발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인간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를 해치게 된다고. 가인의 손에 흘린 피는 단순히 아벨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성의 상처였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도 하느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그를 보호하신다.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시지만 인간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그는 이 장면에서 하느님의 태도를 강조한다. 하느님은 폭력을 미화하지 않으시지만 폭력에 빠진 인간을 완전히 고립시키지도 않으신다고.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 세상은 다시 깊은 타락에 빠진다. 폭력과 부패가 땅에 가득 차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악으로 기운다. 그는 이 대목에서 홍수를 단순한 심판으로만 읽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홍수는 세상을 없애기 위한 파괴가 아니라 더 이상 숨 쉴 수 없게 된 세상을 다시 숨쉬게 하려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악을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동시에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으셨다. 방주 안에 남겨진 것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노아의 가족이었다. 홍수 이후의 세계도 이상적이지 않다. 노아 역시 넘어지고 인간의 연약함은 계속된다. 그러나 하느님은 무지개를 두시며 다시 약속하신다. 그는 이 무지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인간이 변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 하느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라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하느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말한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을 보여준다. 인간은 다시 한번 하느님 없이 충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 이름을 남기기 위해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다. 그는 말한다. 이 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고.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는 잊고 있었다. 하느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연합은 결국 혼란으로 돌아간다고 그는 설명한다.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들은 갈라진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단순한 벌이 아니라 더 큰 파괴를 막기 위한 개입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교만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를 멈추지는 않으신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을 다시 부르실 준비를 하신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 초반부는 인간의 실패를 낱낱이 기록한 고발장이 아니라 하느님의 끈질긴 기다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인간은 반복해서 관계를 끊으려 하지만 하느님은 반복해서 관계를 회복하려 하신다. 심판보다 먼저 질문하시고 포기보다 먼저 약속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절망의 기록이 아니라 희망의 전주곡이라고 그는 말한다. 인간이 얼마나 멀리 벗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이 얼마나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지를 드러내는 장면들이기 때문이다. 이 끈질긴 기다림 위에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는 창세기 3부에 이르러 이야기의 흐름이 분명히 달라지는 순간을 짚는다. 12장에 이르러 하느님은 더 이상 전체 인류를 한꺼번에 부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말한다.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에서 매우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이후의 모든 역사를 결정짓는 전환점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은 거대한 선언이나 기적의 연속으로 등장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한 문장으로 부르신다.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받을 때 특별히 준비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안정된 땅, 익숙한 가족, 예측 가능한 미래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하느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는다.
조건을 설명하지도 않으신다. 다만 약속 하나만을 남기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는 이 약속이 얼마나 모호한지에 주목한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짚는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설명으로 설득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앙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을 내딛는 선택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채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은 완성된 신앙인의 표본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대표라고 그는 덧붙인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하다.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 약속과 정반대처럼 보인다. 땅을 떠났지만 소유한 것은 없고 큰 민족이 되리라는 말과 달리 자녀조차 없었다. 그는 때로 하느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선택한다. 이집트로 내려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하갈을 통해 약속을 앞당기려 한다. 그는 이 장면들을 숨기지 않고 강조한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미화하지 않으며 그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의 방향 때문이었다고.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돌아섰고 실수했지만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신앙의 핵심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삶이라고 그는 반복해서 강조한다. 하느님은 넘어짐보다 도망침을 더 깊은 단절로 보신다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세월이 흐르고 약속은 여전히 지연된다.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다. 이 지점에서 그는 기다림의 신앙을 이야기한다. 하느님의 시간은 인간의 계산과 다르다고 말한다. 약속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소유하지 못한 채 약속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간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그는 말한다. 마침내 이삭이 태어난다. 그는 이 장면을 조용히 묵상하듯 풀어낸다. 이삭의 탄생은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약속의 증거로 주어졌다는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함의 열매였다. 그래서 이삭은 소유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선물은 붙잡을 수 없고 요구할 수 없으며 감사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곧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는 이 장면을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침묵이 깊은 순간이라고 부른다. 하느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설명은 없고 해명도 없다. 그는 이 이야기를 잔혹한 시험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하느님이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증명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절대화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아브라함은 침묵 속에서 길을 오른다. 그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단정하지 않는다. 두려움과 혼란, 이해할 수 없음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망치지 않는다. 그는 약속의 선물을 다시 하느님께 맡긴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깊은 지점이라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능력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신뢰를 기다리신다고 그는 강조한다. 결국 하느님은 이삭을 받지 않으신다. 그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느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을 의도가 없으셨다고. 오히려 인간이 하느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려 했다고 말한다. 하느님은 인간의 손에서 생명을 다시 돌려받지 않으시고 생명을 지켜내시는 분이라고 그는 조용히 정리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는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한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머문 사람이라고. 그의 삶은 결과보다 방향으로 기억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는 이 부분을 마치며 이렇게 말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이 확신의 상태가 아니라 선택의 연속임을 보여준다고. 믿음은 의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결단이라고 그는 말한다.
불확실함 속에서 발을 내딛고 약속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관계를 붙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자리라고 그는 조용히 청중 앞에 남긴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야곱으로 이어진다. 그는 처음부터 호감 가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는다. 야곱은 계산적인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을 저울질하며 움직이는 인물이다. 형 에사오의 장자권을 거래로 얻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다. 그의 삶에는 기다림보다 조급함이 신뢰보다 계산이 앞서 있다. 그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약속을 자기 방식으로 앞당기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러나 창세기의 시선은 야곱의 불완전함에서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으로 하느님의 이야기가 깊숙이 들어온다고 그는 말한다. 하느님은 야곱이 깨끗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분처럼 보인다고 그는 조용히 표현한다. 야곱은 축복을 얻었지만 평안을 얻지 못했고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축복을 움켜쥔 손은 곧 두려움으로 떨리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신앙을 다루려 할 때 겪는 현실이라고 그는 말한다. 도망자의 길 위에서 야곱은 처음으로 하느님을 깊이 마주한다. 베텔에서의 꿈은 그 시작이다. 그는 잠든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본다. 그 장면에서 하느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약속하신다. 그는 이 대목을 중요하게 짚는다. 하느님은 야곱의 과거를 정리한 뒤에 약속하지 않으신다. 도망 중인 상태 그대로 불안과 두려움을 아는 채 있는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신앙은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안한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야곱의 삶은 그 이후로도 순탄하지 않다. 라반의 집에서 그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행하던 방식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는 이 반복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야곱은 외부의 적보다 자기 안의 두려움과 불신과 더 오래 씨름해야 했다고. 세월이 흐르며 야곱은 많은 것을 얻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남아있다. 바로 형 에사오와의 관계다. 야복강의 밤은 그 모든 긴 여정이 응축된 순간이다. 그는 이 장면을 창세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말한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직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강가에 남는다. 그는 도망칠 수도 없고 더 이상 계산할 수도 없는 자리에 서 있다. 그 밤에 야곱은 이름 없는 존재와 씨름한다. 이 씨름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삶 전체가 걸린 싸움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야곱은 더 이상 이기려 하지 않고 붙잡는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요구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지막 의탁이었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 씨름의 끝에서 야곱은 상처를 입는다. 그는 절뚝거리게 되고 이전처럼 걷지 못한다. 그러나 그 상처와 함께 새로운 이름을 받는다. 이스라엘. 그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고. 신앙은 인간을 더 편리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다고 말한다. 야곱은 더 이상 예전의 야곱으로 살 수 없게 된다. 그는 상처 입은 채로 그러나 새로운 이름을 지닌 사람으로 다시 길을 나선다. 그는 여기서 신앙의 방향을 짚는다. 신앙은 편안해지는 길이 아니라 변화되는 길이라고. 하느님과의 만남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기보다 인간의 존재 방식을 바꾸어 놓는다고 그는 말한다. 야곱의 절뚝거림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관계의 증거였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을지 몰라도 다른 방향으로 걷게 된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야곱의 이야기는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그의 12 아들로 이어지며 이야기는 다시 복잡해진다. 이 가족 안에는 갈등과 질투, 분열이 끊이지 않는다. 사랑받는 아들과 그렇지 못한 아들 사이의 상처, 경쟁과 비교, 억눌린 분노가 점점 쌓여간다. 그는 이 장면들을 미화하지 않는다. 이 가정은 하느님의 약속을 품은 가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갈등으로 가득한 가정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약속은 이 가족 안에서 자주 가려지고 위태로워 보인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이 가문은 약속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불안정해 보인다. 그러나 그는 강조한다. 하느님은 완성된 가문을 통해 역사를 쓰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깨어진 관계와 상처난 마음들을 통과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한다. 하느님의 신실함은 인간의 안정성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는 설명한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신앙 공동체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도 언제나 조화롭지는 않다. 오해와 질투,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쌓인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는 이 점에서 큰 위로를 건넨다. 공동체의 연약함이 곧 하느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느님의 인내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한다. 야곱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느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지를 보여준다고. 야곱은 끝내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하느님과 씨름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의 가정은 평화롭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하느님은 여전히 오늘의 인간과 씨름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계산과 두려움, 관계의 상처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야곱의 이야기는 그 씨름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보여준다고 그는 청중 앞에 남긴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이야기로 조용히 마무리된다. 그는 이 마지막 장면이 화려한 승리의 선언이나 극적인 반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창세기는 마지막까지도 인간의 삶을 미화하지 않고 고통을 단순화하지 않으며 신앙을 쉬운 답으로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독자를 깊은 침묵의 자리로 이끈다고 그는 말한다. 요셉의 삶은 시작부터 불안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 형제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은 존재로 등장한다. 그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위로가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된다. 형제들은 요셉을 제거하려 하고 결국 그는 노예로 팔려간다. 이 장면에서 그는 묻는다. 하느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선택받은 가문의 이야기라면 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가? 요셉의 삶은 하느님의 약속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그는 솔직하게 말한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다시 한번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 여기서 그는 중요한 지점을 짚는다. 요셉의 고통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한 삶의 결과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신앙이 있다면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 이야기 앞에서 무너진다. 성경은 신앙인을 보호된 존재로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되는 존재로 그린다고 그는 말한다. 감옥의 시간은 길고 설명이 없다. 요셉은 해석의 은사를 지녔지만 그 은사는 즉시 그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 잠시 열린 문은 다시 닫히고 약속처럼 보였던 기회는 연기된다. 그는 이 지점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이야기한다. 하느님의 섭리는 즉각적인 보상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말한다. 요셉의 삶은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곧 부재의 시간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그는 강조한다.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 그러나 그는 이 장면에서도 승리를 크게 외치지 않는다. 권력의 자리에서도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수행한다. 그는 말한다. 하느님의 섭리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드러난다고. 요셉의 지위는 그의 보상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된다. 이것이 신앙의 방향이라고 그는 조용히 설명한다. 기근의 시간 속에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선다.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의 긴장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 과거의 상처, 배신, 침묵, 억울함이 모두 다시 떠오른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리에 서 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형제들의 변화와 회개의 시간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 계산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선택이라고 그는 말한다. 마침내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밝힌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이 고백이 요셉 개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긴 시간 속에서 숙성된 이해의 열매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는다. 형제들의 죄를 가볍게 만들지도 않는다. 다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기서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창세기는 이 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관계의 회복은 시작되지만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야곱의 가족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삶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 하느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며 그 변화는 인간의 설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그는 조용히 정리한다. 창세기는 행복한 결말의 책이 아니라고. 모든 갈등이 정리되고 모든 질문이 해소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이 책은 신뢰를 배우는 책이라고. 설명이 끝난 뒤에도, 결과를 다 본 뒤에도 여전히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책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신앙은 이해의 완성이 아니라 신뢰의 지속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청중에게 질문을 남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떠나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야곱처럼 씨름의 밤 한가운데에 있는가? 아니면 요셉처럼 아직 이해되지 않는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가? 창세기는 어느 자리도 배제하지 않는다. 모든 자리가 신앙의 자리이며 모든 시간이 하느님의 역사 안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창세기는 말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값싼 위로를 주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약속을 남긴다. 하느님은 언제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쓰시는 분이라고. 인간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느님은 펜을 내려놓지 않으신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여백처럼 남는다. 그 여백은 오늘을 사는 인간의 삶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신뢰가 그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간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창세기는 이미 완성된 책이지만 동시에 지금도 쓰이고 있는 책이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줄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신실함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한다.